오늘 믿음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믿음 없이 가는 인생길, 믿음 없이 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는 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민폐가 안 되려면 그냥 쓰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이 잘 안 들려도 뭐 은혜로 아시고,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용우나 용주를 보면 참 대단하다. 전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말하는 게 참 불편한데 저 혼자 되게 신세계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냥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믿음은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물질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제가 그 얘기를 막 간증 때 하고 싶었는데 몸이 한번 몸살 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 믿음은 한순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뜨거웠던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배운다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믿음이 이 아파트 한 층 한 층 쌓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이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그 범주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게이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것 또한 주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또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일단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이라는 것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자주 접해야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이 폭이 1층부터 30층이에요. 언제는 막 이게 뜨겁다가 그 다음 되면 너무 그냥 하는 그게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믿음의 견고한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 못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을 때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들으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우리가 한 2절, 3절씩 짤막하게 한 달 동안 보면서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그 행위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행하게 해주시는, 내가 행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것만으로도 의롭게 여겨주신다. 내가 행하지는 못했지만 전부 다 행한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기쁜 그 복음을 들으면 왠지 나도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아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전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또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 던져요. 너 과거에 죄 졌잖아. 그 죄의 문제를 툭 던지는 겁니다. 너 몇 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고, 또 여인들도 겁탈했고, 사기쳤고, 동성애했고, 동물들과도,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과거의 아픈 죄악들을 하나하나 건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용서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용서해도 애가 있는 여자를 어떻게 겁탈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는 용서한다 해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배신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동성애와 동물들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줬던 게 아니라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의 성적 타락이든 그들의 삶의 배경을 이 유대교 기독교자들은 언제나 피해자였어요.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했던 그 로마 교인들이 그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아픔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뿜어져 나왔던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의 말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똑같다. 어떻게 보면 다 가벼운 죄다.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죄. 주님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더 깊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로마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들은요, 바닥에 있었던 그 믿음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위로 받으면 우리는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떨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떨어질 것도 없죠. 1층에서 2층 떨어지나 30층에서 1층 떨어지나.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이클이 있고 믿음의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더 높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사람, 그 사탄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또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참 유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습관들, 그런 버릇들은 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였고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그냥 뭐 포경수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남자아이들을 할례를 시켰어요. 구약시대 때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이 부분들이에요. 왜 유난히 피의 제사를 해야 되는가? 어찌됐든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이 적고 가장 피가 적게 나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해야 됐고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 그 구원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구원을,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간다. 근데 이 생각이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유대교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은 만드셨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는 선택받은 그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저 널리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오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어졌던 것이고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저 널리 자랑하고 다녔어요. 또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 그 기독교인들,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그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 그리고 율법도 알지 못했어요. 더욱이 성경 자체, 성경 말씀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전할 때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 로마 성도들은 천지창조하면 말하는 게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가나안의 그 안악저선을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힘센 사람, 그러면 헤라클레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뭐 이야기할 때 기초적인 배경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문화로 이 성경을 해석을 했지 이것을 그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혈통과 그 율법을 말하고 있고 로마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죄악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그 무식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혈통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할례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할례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 기독교인들보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하등 인간으로 그냥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쪽 사람들, 유대교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서 뭔가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뭔가 지켜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내가 할례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낮은 인간, 하등 인간이구나.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시겠죠? 지금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을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 죄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악 가운데 멀어져야 되는데 로마 기독교인들은 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멀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원인이 진짜 유대교들이 얘기했던 내가
할례 받지 못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낮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이 사실보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할례가 기준이 되었고 그 혈통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낮은 사람, 하등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뻑 가거든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그 이전에,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 기독교인들한테 충격이었어요. 할례를 받기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할례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됐던 것도 아니고, 할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 로마 교인들과 똑같이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았었다. 할례도 안 받았는데 난 이미 그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말을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즉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혈통의 그 조상의 대대대를 이어와서 지금도 그 혈통을 유지하는 그 잘못된 신학이,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인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혈통과 후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나중에 가인과 아벨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왜 가인을 버렸는지에 대한, 결국에는 혈통의 문제예요. 혈통의 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혈통이 필요했고, 반드시 후손, 그 조상의 대대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 혈통은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혈통,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심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곧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통과가 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차별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과거에도요, 할례를 받으면 어디든 통과되는 시대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차별받던 그런 시대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할례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향했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셨지, 아, 너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좌측,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우측,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계속 자신들의 그런 죄의 문제, 그러면 그 죄를 더 명확하게 지적하는 유대교인들이 너가 할례 받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기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보다 믿음이 정답이고 믿음이 가장 크고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구원의 자격조차도 안 됐어요. 오직 이스라엘 남자만 구원받을 자격을 부어줬어요. 지금 이슬람 그 정권, 탈레반 맞나요? 하여튼 이슬람 걔네들이 여성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거기서도 할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차별받아야 하고 할례 받지 않아서 무시당해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내 과거의 죄악 때문에 날마다 고통받아야 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리셋시켜 주셨어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부 다 리셋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너가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상식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각의 구원이 전부 다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모두 각각의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자신들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그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구원이 나의 수행과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마다 돼지고기 못 먹는 나라 있죠.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결혼도 하면 안 돼요. 또 내 조상에게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데 가려면 3000배를 해야 하고 세상에 그런 죄악 가운데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의 뼈를 깎는 고통과 그런 수행을 해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기를 먹든 어떤 고기를 먹든 결혼을 2번 하든 3번을 하든 세상에서 죄를 짓던 상관없이 천국의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비상식적일까요? 당연히 기독교는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되게 믿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적 신앙이 뼛속까지 자리 깊은 자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음을 자랑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은퇴하셨어요. 목회 30년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자기는 목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 우리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안 나도 괜찮아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예배를 차츰차츰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은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턱도 못 가요. 가정예배, 구역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신방예배, 모든 예배, 주일날도 3-4번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20번씩 예배를 드려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몇 번 드리세요? 4번 드리잖아요. 내 행위로 인한 그런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 행위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다른 것, 다른 예수를 모르는 교회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빠지라고 말을 해요.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추하게 살고 있지 않냐. 너가 죄가 있어서 너희 아이가 자폐아가 되지 않았냐. 너가 죄가 있어서 아이가 소아마비로 살고 또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그 죄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아플 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그 이유나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알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계획을 삼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단에 바쳤을 때 그거 보고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 계획 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있고 좀 뜨거우면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런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 충분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건 예수를 찾는 예수를 찾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변덕스러워요. 우리 믿음은 늘 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시련이나 아픔은 죄의 대가가 절대로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자녀가 혹 아프건 그 아픔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축복의 통달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파 보니까 저희 교만함이 또 보이더라고요. 저희 교만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놔둬요. 제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부어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줘야겠 그런 마음들이 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들이나 죄악된 그런 교만함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믿음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어쩔 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믿는 척하는 거지 내 상식과 내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괴롭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은 상식을 말을 하는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기에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 살인자가 왔다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조도순 같은 사람이 딱 들어왔다면 나는 그 사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 배신자가 왔다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여기 왔다면 주님처럼 나는 품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괴롭고 이게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한 주셨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 믿음 없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더라고요. 전부 의심했고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이런 죄인을 품어야 된다고 사랑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믿어지고 전부 믿음이 있어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따랐어요. 그냥. 의심하면서 따랐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따르고 가면서 딱히 갈 데도 없었어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뒤돌아볼 때 이게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내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100%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100% 믿음도 없고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1의 과정이 다 이해가 돼야 고2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새해가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고2라는 타이틀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100% 이해가 돼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이 왜 그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 죄악 가운데 그 죄책감에 벗어나오지 못했는지 나는 다 이해가 돼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곳 가운데 살인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린 다 서로 피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핸드폰으로 112 전화하고 뭔가 준비하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해가 돼서 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따를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저 따라올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해시켜주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조차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좋아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주님이 또 위로하시고, 가다 보면 주님이 또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철저한 그냥 노인네였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물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찾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사랑하시고 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계획을 믿으면 우리는 또 그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알려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